대개 사람들은요, 심각한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오히려 세상은 즐겁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 먹는 재미, 노는 재미, 연애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키우는 재미, 오락과 구경, 스포츠와 취미 등 재미거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반드시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과 믿는 자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지요.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요.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사고의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두려움의 최고봉이 무엇일까? 역시 죽음이죠.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죽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미신들과 종교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요. 그리고 인간이 병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폭행을 두려워하지만은 왜나 그 배후에는 죽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력으로 안고 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죽음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째, 누구나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뭐 다 아는 사실이죠 뭐.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정해진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죽는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죽는 시간하고 그 장소하고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고 살 뿐이지, 한 번은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또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 불사한다, 장생 불사한다. 이런 말은 모두 거짓이고 기만이고 속임수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죽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요, 기만이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눈을 크게 뜨고 한 10초 정도만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세월이 흘러도 안 늙었는지, 병원에는 안 가는지, 흰머리는 안 생겼는지, 혹시 이가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는 안 했는지, 만일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발견되거든 그도 사람이겠죠. 죽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만일 발견이 안 되거든 자신의 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거죠. 사람은 살면 살수록 노쇠해지고 약해져만 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현실 앞에 경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때로 이 세상이 불공평해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거죠. 이 죽음은 만인 앞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죽여도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생각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찬반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 12장 10절 말씀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딱 맡기고 천수를 누리며 살다가 평안히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아멘. 어떤 할아버지를요, 동네에서 하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못된 사람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누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그 못된 사람 가만 놔뒀어요? 물었더니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냥 냅뒀더니 알아서 죽게 그러더랍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알아서 죽습니다. 스스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죽게 마련야 됩니다. 둘째로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죽음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눈앞에 이르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의 문을 갑자기 두드려요. 대통령의 문도 두드리고 대기업 회장의 문도 두드리고 권력자의 문도 두드리고 병을 고치는 의사의 문도 두드립니다. 몸이 건강한 것도 쇠약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은요, 별의별 모습으로 다 죽게 되는데 이런 죽음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결혼식을요, 행복하게 마쳤어요. 그 축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이제 활짝 웃으면서 잘 갔다 오겠다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게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이야. 이처럼 어떤 죽음의 사연도 마음 아프지 않은 것이 없고 슬프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따가 갑자기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 잠언 27장 6절에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그 자랑거리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떠나게 되면 아픔과 그리움만 남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생은 세월이 갈수록 그리움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선행을 많이 베풀고 잘하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해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지켜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는 지난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면 한두 번쯤은 죽음의 위기가 지나갔을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셋째로, 죽음은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을 나에게서 빼앗습니다. 제일 소중한 가족마저도 빼앗기는 순간이죠. 너무 냉정해요. 울어도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평생토록 수고하고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도 모두 놓고 가요.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살았어도 그때 그날엔 어느 것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세상을 한껏 잡아보려고 주먹을 탁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잡았던 모든 것을 힘없이 내려놓고 주먹을 다 펴고 죽습니다. 공술의 공수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공술의 공수가 인생이에요. 아멘. 그러니 모나게 살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뭐 몇백 년 산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모나게 살 필요가 있나요?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지구가 둥글고 태양이 둥글고 달이 둥근 이유를 아세요? 바로 우리의 삶을 둥글게 살라고 하는 무언의 표상입니다. 둥글게 사세요. 아멘. 워낙 살면 불편해진 사람이 많아져요. 둥글게 즐기세요. 워낙에 즐기면 끝에 가서는 꼭 싸우게 돼요. 아멘. 둥글게 말을 하세요. 원한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둥근 사람은 친구가 찾아오고 둥근 사람은 볼수록 넉넉하거든요. 아무리 모난 마음으로 왔다가도 둥근 사람의 따뜻함에 그만둬가지고 아무리 큰 문제를 갖고 와도 둥근 사람에게는 작아져요. 그 이유는 지구가 둥글고 해가 둥글고 달이 둥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도요 지구처럼 해처럼 달처럼 둥글둥글하게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넷째로 죽음은 나를 심판대 세워요. 대개 사람들은요 심각한 고민을 별로 안 해요. 오히려 세상은 즐겁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 먹는 재미, 노는 재미, 연애하고 시가고 장가가고 아이 키우는 재미, 오락과 구경, 스포츠와 취미 등 재미거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반드시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하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즉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대해서 선악하는 심판하시는데 선은 심판에서 보상하여 주시고 아멘. 악은 심판에서 보응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악한 행위와 모든 은밀한 죄를 심판하여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혹은 3번의 죄만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은요 걸어다니는 천사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죄를 3번 이상 안 짓나요? 그런데 3번 이상 불친절한 생각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본분을 어기는 일이 없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토록 선하다 할지라도 1년이면 그가 줄곧 잡아서 1000번의 죄를 지켜야 해요. 만약에 70평생을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어겼다고요? 7만 번이나 어긴 범죄 기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7만 번의 범죄 기록을 가진 그 상습범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중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보응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 방법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독생자는요, 영어로 one and only son인데 오직 하나뿐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을 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우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력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 받음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불못 Lake of Fire 불타는 호수에 던져지는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불못이 뭘 가리키는가?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어떤 곳이라고 가르치는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과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며 사람마다 불에 소금치탐을 받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방울에 물도 없어요.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단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계라고 하는 곳이 어떻습니까? 이토록 끔찍한 곳인데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하는 것이지 자신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실제임을 알게 된다면 어찌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수술을 두어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병원에 가는데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지 그리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시간 지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콩닥콩닥콩닥하게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지옥이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 얻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심판을 피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지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정말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다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치면 너는 이런 죄를 범했어. 이 죄냐 심판받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는 예수 안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주시는 그 생생한 증거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다 이루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14절이 그 이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 대신 저주를 받았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엄청 큰 복을 받은 믿음의 주사인데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복,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복, 육신이 강건한 건강의 복, 오래오래 산 장수의 복, 존경을 받는 명예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구슬의 복, 물질이 풍부한 재물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엄청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누가 깨닫게 하신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믿음이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세요. 당당하게 자신의 소유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하고 복된 생애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다 좋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일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 그들에게 말해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맛을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한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았던 위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인생만 있었는데 그는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감옥에 있든지 병이 들든지 그의 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의 사는 것 전부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예수 높이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좋다. 더 바랄 것도 없다. 그는 오직 예수에게 비친 사람이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그는 예수만 남기고 살다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인생 그 자체였고 상급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의 행복이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사는 것도 행복하고 죽는 것도 행복하다고 노래했어요. 바울은 매를 맞고 옥중에 갇히고 사슬에 매이고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행복하기만 했어요. 인생의 깊은 밤을 맞아도 그 마음엔 행복의 노래가 있었어요. 바로 바울의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그의 행복이었어요. 부럽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바울이 갔던 그 길도 아무리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인생 전체가 행복하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현재의 초연함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손 꼭 잡으세요.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아멘.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시리고 답답할 때 주님은 나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실 거예요. 아멘. 조금만 힘을 좀 내세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아멘. 죽어도 그 행복으로 잠들 수 있는 경지는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룬 신앙의 최대 축복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행복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